오늘 수요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 겪게 된 사건입니다. 어느 날 생선을 발라서 아이에게 주는데 아이가 그것을 먹었는데 그만 가시가 목에 찔렸습니다. 그래서 좀 지나니 피도 좀 섞여 나오고 처음 겪는 경험이라 당황하다가 안 되겠다, 병원에 가서 가시를 뽑아야겠구나 해서 병원을 찾는데 마침 또 그날이 주일이어서 문연 병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잘 검색해서 병원을 갖고 쉽게 목에서 가시를 뽑게 되었습니다. 첫 아이를 키우는 것이라 첫 피를 본 것에 대하여 겁을 먹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아이가 이번에는 교회 마당에 설치된 물놀이 기구, 푹신푹신한 그런 것에 좋다고 뛰어놀다가 그만 튕겨서 옆에 떨어져서 머리에 피가 나는 겁니다. 머리에 붉은 피가 흐르지만 부모는 예전처럼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피를 흘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면역이 된 겁니다. 아마 곧 거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서도 처음 당하는 시험은 두렵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시험을 잘 견뎌내고 이긴다면 우리는 다음에 오는 시험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누가복음 7장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 십자가를 지는 그 단계가 우리의 최고 어려운 단계, 최종의 단계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그마한 고난은 우리가 그 기회까지 이르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참 제자로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마태복음 8장에 등장하는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명을 뽑으시는 건 마태복음 10장의 사건입니다. 아직 이 제자들은 제자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제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엄청난 험한 시험 물결이 닥친 것입니다. 이 시험을 당하지만 이들은 결국 끝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시험들을 제자들에게 겪게 하는 것은 제자들이 단련되어서 결국 예수님 원하시는 거기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제자의 길, 제자도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3절에 보면 배에 오르시매 라고 이야기하며 시작합니다. 누가 배에 올랐을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자들이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가시면 제자들은 배에 가고, 예수님이 산에 가면 제자들은 산으로 쫓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본문 앞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례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지금 이 말씀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자,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예수님 따라와라. 예, 따라가겠습니다. 해서 따라갔더니 그 다음 결과가 24절입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우리들은 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다에 배를 타고 오르셨으니 제자도 따라 배를 탔다. 그러면 이제 그 후에는 멋진 무지개가 보이고 잔잔한 바다 물결에 살랑살랑 부는 바람이 있었다. 정말 배 타고 가기 좋은 날씨였다. 그들은 행복했다. 이렇게 끝나기를 원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 말씀대로 그 길을 따라갔더니 큰 노를 만났다. 이게 아니라 정말 평안히 잘 지냈다. 우리는 그렇게 예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큰 놀이 일어나고 배가 물결에 덮여서 제자들이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지진은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지진 다 겪어보셨지 않습니까? 경주 지진, 포항 지진 다 이제 겪어봤는데 저도 그 지진을 겪을 때 대구에 있을 때 2층 그런 집에 주택의 2층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이 한 30년 된 낡은 집이다 보니까 지진이 한번 오는데 창문이 낡은 창틀이 덜덜덜덜덜 떨리는 게 한 1분 동안 계속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안고 이렇게 있는데 진짜 세상이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할 정도로 두렵고 무서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진이 오늘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는 사건에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세이스모스인데 이 세이스모스는 영어의 어떤 단어들로 이어지냐 하면 지진학자, 세이스몰로지스트, 지진계, 세이스몰로그래프라고 이렇게 이어지는 단어입니다. 즉 이들은 바다에서 지진을 만난 거예요.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사건을 만난 겁니다. 갈릴리 호수, 이들은 바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정말 인생에 두렵고 무서운 사건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좀 이상합니다. 어떻게 예수님 믿고 따라간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혹한 결과가 닥쳤을까? 이 본문에서 우리는 이런 교훈을 한 가지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 배에 오르면 예수님을 따라 물에 빠질 수도 있다. 제자들의 앞길에는 거친 바다와 매서운 바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 않는 존재다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환난은 너희가 당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환난을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환난을 당하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험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보시죠. 24절에 예수님이 그 끝에 예수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이것은 깜빡 졸았
깜빡 졸았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아예 자리를 잡고 누워서 푹 주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고물에, 배의 한쪽 편에서 아예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 앞에서 예수님을 무리가 애워싸자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역하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피곤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쉬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배를 타니까 아예 이제 푹 자자라고 생각하셔서 이불 깔고 베개 베고 푹 주무신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 장면이 정말 어울리지 않는 장면입니다. 그 폭풍 치는 바다에서 곤히 주무시다니 신기하지 않습니까? 두려움에 빠진 제자, 잠드신 예수님, 성난파도, 이 세 가지는 오늘날 우리가 겪게 되는 이 세상에서의 고난, 환난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습니다. 마치 주무시는 것 같습니다. 나의 환경은 나를 무섭게 합니다. 험한 시험 물결이 오늘도 우리를 덮칩니다. 질병이 있고 사건이 있고 사고가 있고 가정의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두렵게 합니다. 제자의 길을 가는데 닥치는 시험의 과정입니다. 과연 이 시험 물결, 이 치는 바다에 제자들은 어떻게 답을 할까요? 제자들의 답이 바로 25절입니다. 주여, 우리를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을 찾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들지 않을 때에도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들은 무서움에 빠졌습니다.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의 답으로서 감점 요인인 것입니다. 두려움은 심각한 영적인 문제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기억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지금 오늘 마태복음 8장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수많은 기적들도 있었고 수많은 예수님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을 통하여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충만해진 상태였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손을 잡아서 열병이 낫게 해주시고, 그리고 백부장의 종은 말씀 한마디로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옆에서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놀라우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완전히 까먹은 겁니다. 험한 바다 물결 때문에 두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시험이 있고 두려움이 닥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잊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하여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말씀은 8번 정도 하십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마라, 담대하라는 말씀은 125번 하십니다. 왜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말씀하실까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에서도 간혹 아이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러면 출연료를 주기로 했습니다. 500원씩 주기로 했습니다. 아이가 공부를 하는데 얘야 숙제해라, 얘야 이제 국어해라, 수학해라, 뭐 영어해라 하면 한 문제 풀고 딴짓하고 한 문제 풀고 다 했어요. 뭐 이러다가 그러면 엄마가 또
열심히 해라, 집중해라 이렇게 막 계속 반복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엄마는 계속 잔소리를 하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꾸 까먹으니까,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예수님이 반복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참새보다 귀하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고난에 빠진, 환난에 빠진 제자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에 승리하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 같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제자들이 고난 당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정복하신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풍랑에 대해서 한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풍랑 속에서 오히려 더 잠을 잘 주무십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서는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관심은 풍랑이 있지 않고 제자들의 믿음이 어떤가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험한 이 물결의 사건은 제자들이 고난당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다와 바람까지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그 고난은 우리가 고난 당하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 고난도 정복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가르쳐 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5만 번 기도 제목이 응답된 그 목사님이신데 1850년쯤에 그때 이제 고아원을 여러 개 하신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의 그 책을 읽어보면 1857년 11월 겨울이 될 때 30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고아원에 있는데 보일러가 고장납니다. 그 당시에도 보일러가 있어서 파이프를 통해서 뜨거운 물을 보내고 이 전체 건물을 따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일러가 새서 고장이 나니까 큰일이 난 겁니다. 그 보일러를 교체하거나 수리하려면 일주일이나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을 텐데 이 추위에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고민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혹시 난로를 통해서 아이들을 따뜻하게 할 수 있을까? 근데 난로 한 개로 해봐야 뭐 방 한 개 정도 따뜻하잖아요. 300명이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다 따뜻하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며 이 상황에서 목사님은 차가운 겨울바람 북풍이 부는 것을 두 가지를 구했는데 북풍이 아니라 하나님 남풍이 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 수리하러 오는 수리공들이 일할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그렇게 빨리 끝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두 가지를 기도한 것입니다. 수리공들이 오기 전날까지만 해도 차가운 북풍이 몰아쳤습니다. 그런데 수리하러 온 바로 그날 남풍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남풍이 부니까 겨울이지만 훈훈하고
어느 정도 보일러 없이도 견딜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보일러를 조사해 보니 이 한쪽 벽을 헐고 보니까 여기를 수리하면 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회사에서 온 직원들이 그 일을 밤늦게까지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회사 간부가 한 명이 와서 저녁에 와서 보니까 끝날 것 같지 않으니까 저녁 늦게까지 하고 내일 아침에 다시 합시다 이렇게 얘기했는 거예요. 근데 일하고 있던 인부 중에 한 명이 우리는 오늘 밤을 새서 이것을 끝까지 고치고 그리고 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보일러는 밤새서 고치고 하루 만에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업이 진행되어 동안 포근한 기운이 계속되어 별도의 난방이 필요가 없었다. 기도와 믿음으로 우리는 또 하나의 난관을 극복했다. 여러분, 오늘 바다와 바람의 고난은 제자들의 고난의 사건으로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연을 정복하신 사건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제자의 길을 가면서 맞이하게 되는 그 고난은 여러분의 고난의 사건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의 고난까지도 정복하시는 사건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자연을, 바람과 바다를 정복하십니다. 잠잠해져라. 그리고 그 다음 사건에서는 예수님이 귀신을 정복합니다. 초자연을 정복합니다. 그 다음 사건에서는 예수님이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다면서 죄 사함을 해주시면서 죄를 정복하십니다. 그 다음 사건에서 예수님은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며 죽음을 정복하십니다. 제자의 길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 자연을 정복하시고 초자연도 정복하시고 죄를 다스리시며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길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닥친 그 고난이 제자의 길의 한 과정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승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